앞에 첫 번째 장은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의 첫 번째 장은 좀 적어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요. 두 번째 장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도는 아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눠줬던 것 중에 전체적인 시대표, 시대에 관한 연대기 분류라는 표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좀 갖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부분에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세 시대를 봅니다. 광야 시대와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펴볼 텐데, 먼저 광야 시대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거듭난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는 곳, 그래서 그 광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행하는 동안에 이제 우상에 찌들었던 이들의 삶을 정화하고 또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뒷장에 보면 그림이, 지도가 한 장이 있죠. 이 지도에 볼 때 앞에 두 개 나오는 지도가 있어요. 두 개가 나오는 지도. 그 지도 중에서 한쪽, 이쪽 화살표가 그려진 지도를 보시면 그게 광야에 나오는, 광야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 실선을 보게 되면 그게 가장 유력한 그런 방법, 어떻게 돌아왔는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북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로도 있고요, 저기 남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가운데 중간을 쭉 지나서 오는 경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경로를 택하십니다. 바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되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과 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5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행하는 그런 언약, 십계명,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계명과 성막에 관한 지시, 그리고 언약의 파기와 갱신에 대해서, 유교절과 또 무교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38절까지 성막에 건축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요, 출애굽기는 궁극적으로 해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죠. 성막 내부에는 세 단계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앞에 가장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앞뜰이라고 하죠. 이 뜰에는 놋대야와 대야가 있어요. 놋제단과 대야.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는 금식탁과 금촛대 그리고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 안에 가장, 이 성소 안에 휘장이 쳐져 있는 그 안쪽,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경기도 평택시에 가보면 광은기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도 우리 이청년부들과 함께 가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가보면 세계 성막 복음센터가 있어요.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성막의 모형대로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가면 단체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나타나는 민수기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첫 번째로 시험을 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첫 번째로 시험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 화살표가 가장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있어요. 화살표가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아말렉이라고 크게 쓰여져 있는 그 밑에 부분, 가네스 바데아. 가네스 바데아에서 크게 시험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이 아주 바른 대답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다른 정탐꾼들은 이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정보,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견고한 성읍이고 장대한 대장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현실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아닌 그저 세상을 향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한번 훈련을 해야지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일 정탐한 것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언약을 읽고 현실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재활 훈련, 이렇게 말하면 좀 괜찮을까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을 받을 수 없는 그 불신의 세대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구시대의 사람들을, 옛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 오직 그 당시 출애굽했을 때 남아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복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정복 시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제 가나안을 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땅,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죠.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땅은 또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런 법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알아가야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세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제 이 말이 부유하게 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로 들리셔야지 돼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돈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가업이 막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제사를 통해서, 둘째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결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들이 좀 있어요. 첫째는 결례나 제사나 대제사장이나 어떤 결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기 이전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와 제사장과 결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나요? 첫 번째 뭐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좀 다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모두 태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물로는 소, 양, 염소 중에서도 흠없는 수컷을 사용하고요. 새인데 집에서 기르는 산비둘기의 새끼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지고 합니다. 완전하게 태우기 때문에 이 제사의 상징이나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 헌신을 하겠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단 한 번의 피도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의 상징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에 쓰여지는 것은 땅의 소산물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곡식이나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을 쳐서 화제로 드리는데, 단 여기에는 꿀과 누룩이 섞이지 않습니다. 소제에는 꿀과 누룩이 섞이지 않는 그런 땅의 곡식으로 드려지는 거죠.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와 양 같은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를 사용합니다. 제사는 드려지는 그 죄인의 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 제사 드린 것을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는 고범죄가 해당되진 않습니다. 번제물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사용하고, 또 족장은 수염소, 그리고 평민은 암염소를 사용하고, 어린 양 암컷, 그리고 산이나 집비둘기 새끼, 그리고 고운 가루. 좀 복잡하죠. 근데 나중에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면 피를 성소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뿌레를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전부 다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고 바르고 쏟는 속죄제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나 인간 대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인데, 이것은 흠없는 수양을 사용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 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5가지 제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5가지 제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죄를 사하는 속죄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더 나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또 성결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결, 육체적인 정결을 하는 법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회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켜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질병, 출산, 죽은 시체 등에 대한 규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깨끗한 몸을 유지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또 영적인 정결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부터 17장까지 있죠. 이것이 바로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강하게 표현되는 날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예배에 3요소가 있는데 이 3요소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기억, 속죄, 감사, 이것이 바로 3요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제사들은, 이 속죄일은 매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드려야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볼 거, 정복시대에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제사 7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7대 절기는 간단하게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유무 초밥 먹으러 오나속초? 억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어쩐든 초밥 먹으러 어떻게 하나씩 한번 볼까요? 6월절, 유무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6월절은 넘어가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장자를 잃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무교절,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니산월,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즉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절기 이름에도 나타나는 듯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하여서 무교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날은 성회로 모이게 되고 또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되죠. 아까 화제가 뭐였죠? 화목제, 화제, 번제, 금방 얘기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화제는 화목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자, 초실절, 레위기 23장 19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첫날,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추수하기 전에 곡식의 첫 이삭과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죠. 초실절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떡이나 볶음 곡식이나 생이삭 그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오나속초, 속초로 오나속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나속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쏴부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를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실절부터 50일 되는 그 날로부터 보통 시작하게 되고요. 이날은 하루만 절기로 지키는데 성회로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칠칠절은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이 여기에선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제 절기로 생각해 보면 맥주 감사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팔절이 무엇이냐면, 나팔절은 유대 원력에서 1월에 해당하는 새해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나팔을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성회로 선포가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노동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얘기한다면 새해 첫날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이날은 성회가 선포되고 노동도 금지가 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연중 이날만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염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염소가 2마리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2마리가 드려지는데 한 마리는 모든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얹고 죄를 그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아서 죽이고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한 마리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는데, 한 마리는 죽이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올 수 없도록 멀리 쫓아버리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멀게 하셨다는 이 이사야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는데 아사셀의 죄를 통해서, 아사셀 제사를 통해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멀리 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나오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생각한다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에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하는 이 정복 시대에서는 땅에 먼저 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진입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간단한 명령이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는 증거는 첫 번째, 그 시기가 물이 언덕까지 차오르고 넘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리도, 그런 폭도, 그런 물도 아니었기에 이것은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갔습니다. 또한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물이 끊어진 후에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지는 것을, 그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 딱 서는 것을 볼 때 그때 같이 들어가게 되죠. 또 두 번째, 땅을 정복하는 모습도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2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가 움직일 수 없으면 그대로 공격을 받으면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죠.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먼저 지켜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적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만약에 이 소식이 여리고 군사들에게 들어갔으면, 저들이 못 움직인다 이런 소리가 들었으면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한 때일까요? 그들이 할례 받을 때 가서 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이런 할례에 대해서, 이 수술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점령은 믿음으로 인한 그 순종에 의한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자만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아간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땅의 분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땅의 분배는 그러면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땅의 분배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분배하게 됩니다. 땅의 완전한 소유 역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여호수아의 생애 종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약속했던 그곳이요, 또 야곱이 단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삶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이 모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심지 않는 것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잘된 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유하게 되는 것, 건강한 것, 많은 것으로 명예를 갖는 것, 이런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잠시 소유하는 겁니다. 잠깐의 풍요함인 것이죠. 잠시 소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요, 잠깐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것을 맛보려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사시대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 반대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점령한 지역이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의 시대를 봐야지 되죠. 이 뒤에 가장 큰 그림은 사사시대, 사사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표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사사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사사기를 보실 때 이것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사란 히브리어로 사파드라고 얘기합니다. 판결을 내리다, 또 다스리다 라는 의미가 있죠. 영어로는 사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점령한 이후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왕이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을 군사와 정치 그리고 사법 지도자로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재판을 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는 모든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갖고 있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갖고 있는데, 백성들의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가나안 진입 이후에 왕이 없던 시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압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징벌하고, 또 징벌한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또 사사를 세워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이때 사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왕정이 시작하기 전까지가 사사시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이때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로 생활 양식이 점점 변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계속 반복되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구원을 하셨냐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적들이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인간의 삶, 그냥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따라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는 땅을 경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을, 제단을 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계속 숭배하게 되고요. 이방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모습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단 지파의 우상 숭배를 볼 수 있는데 사사기 17장 그리고 18장에 나옵니다. 그들을 한 여호와에 섬기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혼란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타락하냐면 베냐민의 부독함과 무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그리고 21장을 보게 되면 되는 거죠. 레위인이 첩을 가졌다는 것, 이것 또한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그 첩이 죽었을 때 그 첩을 다 잘라서 각 지파에 보냈다는 것, 이것도 레위인이 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혹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사사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타락은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사사 이전에 다른 지역에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징벌하십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징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은 운니엘, 우사, 에훗, 우사가 아니죠,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사수인 드보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치는 승전가로서 그 노래가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죠. 또 외동딸을 자기 제물로 바친 입다, 그리고 천하무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 이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지를 보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악순환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기드온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부터 나오는 이 기드온을 보면 이스라엘의 배교의 내용들이 나타나죠.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요,
6장 10절에서는 여호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압제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으로부터 올라온 그런 식물과 가축을 그들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6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들을 찾았을 때 7장 15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며, 우리 스스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